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그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또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당연하듯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에 의성이가 오자마자 성도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녔습니까? 좀 있으면 제 동생 생일이래요. 이러면서 다녔죠. 저는 의성이가 왜 그 얘기를 하면서 다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본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이 제 딸 다은이의 생일입니다. 첫 돌이죠.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의 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예전에는 또 의료 시스템도 좋지 않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환경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1년이 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이 아이가 좀 위기의 순간은 넘겼다 하는 것을 좀 축하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훌륭하게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했죠. 그것이 이제 돌잔치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의성이 때는 큰 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족 또 친지를 불러서 돌잔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이제 돌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시국이 뭐 돌잔치 할 시국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불러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과 상의하다가 둘째는 돌잔치를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몇몇 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첫째만 돌잔치를 하고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하면 둘째가 서운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째는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잘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둘째가 뭘 알아. 뭐 돌잔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둘째가 커서 돌잔치 자기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볼 텐데 그러면 서운해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잔치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돌잔치는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생일 축하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파티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동의했어요. 지금 누구 부를 수 있는 입장 아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저희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성이 때는 동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줬는데 다은이는 안 하면 그것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 설교를 이번에 누구 부를 수 없으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의성이 때는 의성을 위하여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이 없으면 나중에 커서 왜 내 동영상은 없어?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또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뭔가 순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의성이 때는 다른 사람 부탁하고 또 업체에 맡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모만 작아졌지 사실 돌잔치 때랑 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서운하다는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목회자 모임을 갔다가 와서 이제 밤에 앉아서 다은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다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는 이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고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땠을까요? 아이가 정말 이뻤을까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네요. 저희 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딸이 왜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을까? 좀 이뻐야 되는데 안 이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제 눈에는 어땠을까요? 예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좀 자라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뻐졌어요. 제 눈엔 그래요. 근데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게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은이 돌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성도 여러분께 다은이 생일날 참석하실 수 없으니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은이 생일날 봐야 되니까 다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음향을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는 어미의 은혜라.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내 장점과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다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알고 있니? 내가 어디에서 어떤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저희 딸 동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CCM을 찾아서 한번 배경음악으로 선택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와닿던 가사를 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내 장점과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따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알고 있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그 아이를 사랑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도 성장하는 거 보니까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은 둘째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 아이가 자라나면서 한 번도 부모 속을 안 썩이고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려운 4살 시절이 있고 더 미운 7살이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춘기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썽을 부리건 어려움을 주건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그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죠. 부모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은이 생일 영상을 위해서 선택한 노래는 사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누구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건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사실 누구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다 준비하십니다. 아름다운 빛도 해와 달과 별도 물도 궁창도 동물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실 거고 이 지구에 두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예견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이 인간을 창조하면 이 인간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야, 사람을 만들면 이 사람이 아주 큰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낼 거야. 아주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 인간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 말고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에는요, 우리 말고도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 우주에 수많은 다른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나요? 죄를 지었나요? 말썽을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간을 또 만들어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이성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부모가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11개월짜리 아기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 투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들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려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 가드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측이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의 부모들은 이에 반대하며 법정에서 아들이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벌인 이후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 아이를 두는 건 부모도 힘들고 어쩌면 아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는 아이를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병원에서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래서 임신한 가운데 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보통 질병도 있지만 고칠 수 없는 유전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가량 지나면 그 검사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검사를 받을 때마다 어찌나 이 가슴이 떨리고 일주일 내내 불안한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이 아이가 혹시 고칠 수 없는 유전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예 검사를 안 받는 것은 어떨까?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부모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그냥 결과를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견됐던 대로 인간은 창조되고 뭐하기 시작합니까? 범죄하기 시작하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구나.
자신을 만든 신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나도 못 살겠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이 여자가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복음을 주시죠. 오늘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고 그로 인하여 너희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류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곧 언제요? 창세 전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말썽꾸러기들이 잔뜩 태어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 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사랑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기기 전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대가는 사실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율법은 모두 지킬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율법은 지켜져야만 하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본인의 사랑의 행동으로요. 그래서 죄의 싹세 따라서 누군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죽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있지도 않아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인간 만들면 문제 만들 것 같네. 문제 많을 것 같네. 그러니 인간 만드는 계획은 캔슬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회의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받다 죽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나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할 거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사랑 말고는 이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인류를 대신해서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인류를 살리시길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명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찌나 큰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될까요? 언제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죠. 저는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잘 반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주변에 더 부자인 친구, 더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그땐 그걸 몰라요. 근데 조금 장성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알거든요. 아는데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솔직하게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요. 나의 사랑과 관심이 다 자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지체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가 다 커서 장성해서 떠나서 이제 부모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그땐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가 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뭐 하길 원합니까?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책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다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